네,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1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당신은 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한 번은 꼭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보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삶을 사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게 그냥 시간이 바쁘게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똑같은 거 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본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아주 교회 열심히 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질적인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원하면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올바른 게 뭐냐? 이게 이제 전혀 없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 이게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말해 본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고 추구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거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수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싹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있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팬데믹도 생각해 보시면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바이러스, 질병, 재난 이런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를 고스란히 그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이 극에 달하는 순간 그때 나타나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시죠. 해주세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가장 탁월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딱 얘기했을 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심판을 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진짜 심판이 있는데 그걸 피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거를 성경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구제하고 남을 돌봐주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성공했다, 너 정말 멋지다, 네 후손들 정말 좋은 자리 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어도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겠냐 이거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자기가 선수가 되려고 하면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야 되고 성실하게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 실력이 붙고 어느 순간에 선수로서 자격을 갖추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지겠냐 이거예요. 돈 버는 거 열심히 벌죠. 자녀 키우는데 열심히 시간 보내죠. 인생 즐기는데 모든 시간 다 쓰죠. 중요한 일 하는데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여행도 이거 다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그것은 얼마나 에너지를 우리가 쏟고 있냐 이거죠. 그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옵션이 되는 겁니다. 옵션. 필요한 존재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형상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대상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이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네 뭐 선택할 거야? 너희네 누구 선택할 거야?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수 있는 그 권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먹지 마 했지만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인간의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둘째는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그냥 옵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다 같은 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옵션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는데 내 인생에 풍파가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요동치죠. 하나님 안 잡아주고 하나님 안 찾아줘요.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방법 찾고 수단 찾고 할 때까지 다 해봐요. 그리고 안 되면 두 손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들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코 빠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외치고 말하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정말 쉬운 거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편안하고 쉽고 너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
개척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가가지고 풀이 왕성하고 막 돌짝밭 같은 거를 막 갈아엎고 막 돌을 골라내고 막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을 만들려고 해봐요. 이 갱이도 없고 꽃갱이도 없고 삽도 없다고 해보세요.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모자 하나 없어요. 떼양 빼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손, 발 다 터지고 물집 다 잡히고 손톱 다 빠지고 그래야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읽으셨는데 어찌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편안하다 안락하다 선크림 다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밀짚 모자 쓰고 다 기계로 막 이렇게 농사 짓듯이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안 통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분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봐. 증거를 보여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 미쳤어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무리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들 따라가는 거야. 그냥 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현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왜? 그것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진짜 신이 있는데 왜 진짜 신이 아닌 형상에 절하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혈육에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오늘날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증거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증거예요. 교회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좋고 누릴 거 많고 너무나 좋고 해갖고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만 있습니까? 누릴 게 많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만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공부한 사람,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다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교회 가면 내 영혼의 치료함 받구나. 교회 가면 내 영혼이 살 수 있구나. 교회 가면 내가 잘 되는구나 알면 사람들이 교회로 안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혈육에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같이 이 땅에 만약에 그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는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타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타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세상에 좋아서 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냐 이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데 은혜가 없이 돌아온 탕저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 여유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시간 없습니다. 인생 많이 지나와 봤잖아요. 우리 전사님이야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걸어간 인생이 많지만 우리 진짜 인생 많이 걸어왔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우리가 뒤로 후진하고 후퇴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을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잠들어 있고 무가치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쌓여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실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심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행하심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좀 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네, 이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모두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지막 하나님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모르는지,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데,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잡아감으로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아서게 하셔서, 너는 내 위에 아버지 나는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1계명 범함으로 모두가 멸망하고 멸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풀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를 하나님 그냥 그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예수로 인해 사라지는 자들, 예수만으로 사라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되 삶의 모든 지경 열어주시되 책임져 주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구제하며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민족과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니 주께서 받으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미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인간의 삶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시기를 마다하지 아니시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고통의 형벌까지도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넘어짐으로 날마다 내 삶이 공고하다 외치며 외롭다 말하고 부족하다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인생이 풍족함으로 채워지고 남는 은혜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감사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함으로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러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